오늘 5월 11일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죠.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저를 저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을 했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흔치 않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행이냐면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취하여 같이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친상간이죠. 이런 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자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행악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는다 하니 내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교만한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을 가볍게 생각해. 그 특징이 뭐냐?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너희들이 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 사람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치리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음행했으면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해야 된다. 반드시 치를 해야 된다. 자, 교회는,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으면 통곡하고 통회하며 죄를 싫어하며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그런 자들을 그냥 놔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너희들 모두가 교만하다.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그 교회 전체로 흘러가게 되면서 공동체 자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더러운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치리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은요, 겸손하여서 이 죄를 멀리 할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며 회개해야 되며 그 죄를 떠나보내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늘 기도하며 교통하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해 줄게. 나는 이미 판단했다. 내가 치리해 줄게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고 부끄럽고 하겠지만 지금 그래야만 그가 주 예수의 날에, 즉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가 죄인 걸 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크게 다뤄야지만 너 그 죄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지만 그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할 거 아니냐. 비록 육체는 사탄에게로 쫓겨났지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지만 그 영혼 마지막 내 심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즉 바울이 말하는 치리와 바울이 말하는 징계는 그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줄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죄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그 영이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징계의 목적은 소멸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그 징계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치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 그랬어요. 자, 누룩 얘기를 해요.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누룩이 작은 덩이에 있으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온 덩이에 다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죄가 하찮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 죄를 치리하지 아니하고 죄인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도 나도 계속 짓게 되므로 온 교회가 누룩덩어리가 된다 이거예요. 누룩덩어리가. 죄덩어리가 된다. 오염덩어리가 된다. 그 공동체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할 수 없는 죄악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속히 그 누룩을 제거하고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누룩 없는 자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성도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작은 죄라도 회개하셔야 돼.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예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그 죄를 또 져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에 민감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죄를 만나면 늘 회개하고 돌이키며 잘라내고 그러한 성도가 모여야지만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죄를 지었으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도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 바울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말고 바깥에 나가면 음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하고도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음행하며 살거든. 늘 죄 짓고 살거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하면서 죄 짓고 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죄 지은 자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요. 직장 생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가 음행을 했거나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와 사귀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죄인 것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와 대화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 옮겨든다. 전염성이 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상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12절 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너희 중에 내쫓으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너희들이 왈가불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은 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죄를 지으면 죄짓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죄 짓든 말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안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려면, 교회가 거룩하려면, 교회가 신실하려면 개개인 성도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돼야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식이 없으면, 교만하면, 작은 죄도 넘어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이 공동체는 거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개인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죄를 졌으면 모르면 그것이 죄라고 권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동체를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